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책을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구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과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고 그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죄악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고 갈 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돌아서 6일에 걸쳐서 이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지역인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수가성의 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전도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영적 부흥에 불이 붙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5절을 보시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44절에 의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로 들어가셨는데 45절에 보니까 의외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갈릴리 사람들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봤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오죠.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는데 왕의 신하 하나가 약 34km 정도가량 떨어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하루 길은 좀 힘들고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와야 될 만한 좀 먼 거리죠. 왜냐하면 그의 아들의 병이 심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47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4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구절에 너희는 그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당시 예수님을 주목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원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봤기 때문에 그를 환영하고 영접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요청 역시 표적과 기사를 보고야 믿으려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50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직 말씀으로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언하신 게 전부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1절부터 52절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아들이 살아났다고, 아이가 살아났다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물어보니까 언제 살아났냐, 언제 회복되기 시작했냐 이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에 열기가 떨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창기 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어리고 미성숙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없어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어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이들은 천국도 또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이 실체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떠돌이처럼 살다가 그 바라던 천국에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장난감과 먹을 것과 무엇인가 있어야 그 마음이 기쁘고 편안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하지만 더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는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도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꼭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만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믿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이 더 온전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생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게 정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비하며 또 12월에 또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때로는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2025년 내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면서 또 주님과 동의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마무리가 이제 돼가네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연말 연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이 굿모닝 채플은 쉽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한 주간 여러분 잘 쉬시고요. 저도 쉬고,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2026년 1월 첫 주에 다시 채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어리고 미성숙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없어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치우쳐 있는 믿음은 아닌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